이게 얼굴 보는 것도 어렵고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건 더 어렵고, 그 사람에게 눈을 바라보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대가 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야기하지만 지금이 초연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지고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 그런 반면에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것은 점점 더 안 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끔하시죠? 지난 일주일만 돌아봐도 아마 내가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보고 내 생각을 진솔하게 터놓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언제 있었나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신 분이 여기에 절반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과소평가, 너무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일주일을 봐도 내가 누군가와 얼굴을 보고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내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한 번도 갖지 않은 채 우리는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누군가와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행복의 정말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한 조건이고, 그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좋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꼭 그래야 되나요? 꼭 그것이 행복인가요?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망치로 뻥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한 번도 정말 그런가요? 라고 묻는 사람 한 명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한 30여 명하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위해 초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도 저에게 그렇게 물은 사람이 없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꼭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렇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함께 살아가자라는 거죠. 얼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내 마음과 생각을 나누면서 내가 요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살펴주며 같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잘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미가서는 또 소선지서 중에 하나의 책으로, 그 시기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에 쓰여진, 그 시대에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럼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지금 우리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일 뉴스를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마 계속해서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들이 나의 내게 심겨진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생각이죠. 그리고 그것이 참 왜곡되고 비상식적이며 정말 자기를 병들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과 마음,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치적으로 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요즘 집값에 대한 대책 때문에 이 말 저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대책이 나오면 그것에 환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차 그 마음과 생각들이 양극화되어 갑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세대 간의 단절, 갈등 정도가 아니라 단절이 되어지는 시대. 20대와 30대가 그 20대 안에서도 20대 초반과 20대 중반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되어진 시대.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이제 그 사람을 나의 적으로 바라보는 시대.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조차 불편한 시대.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서로 바라보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얼굴 보기 싫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하죠. 제 이야기가 오늘 저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으면 이 자리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교회도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며 그러면서도 한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겠다고 앉아있는 교회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편 저편 갈라져서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하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예배하겠다고 앉아있는 교회.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배가 될까요? 단순히 그런 갈등의 문제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복음은 사라지고 목사 개인의 생각이나 이 시대의 가치를 그대로 투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과 권력을 더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들을 선동하고 선포하고 조장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판을 치는 교회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이고 별로 갈등도 없는 것 같고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고 그저 종교활동,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을 더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교회가 지금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하던 대로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그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그래요. 정말 이상한데 누가 봐도 열의 7, 8명은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이상한 줄 모르고 옳다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어느 순간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무감각해져 버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에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시대적 인식, 상황을 인식한 여러분에게 지금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까? 그런 복잡한 거, 그런 골치 아픈 거 생각하기 싫고 그냥 내게 주어진 거 역시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가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성실함과 내가 하고 있는 수고와 이 노력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혼자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지금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미가서가 전해졌던 그 시대적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시기만 다를 뿐 비슷하고,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미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왕과 어떻게 보면은 그 관리들, 높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것도 길게 많이 전하였다면,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모레셋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진 작은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실제로 얼마 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만 그랬느냐? 아니요.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도 위협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이은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렇게 나라를 잘 통치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러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잠깐뿐 또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다 결국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느냐?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 그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시죠. 미가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면 누가 평안합니까? 누가 행복하다고 말해요? 힘이 없는 사람, 약자들이 살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범한 소시민들이 참 우리나라 행복하다, 요즘 참 살만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잘하면, 누가 잘하면요? 지도자가 잘 다스리면. 지도자의 그 통치 아래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은 지도자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결국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장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죄를 꾀하고 악을 꾸밀 수 있는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힘을, 그 자기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함께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같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있다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빼앗는다 이야기합니다. 그 집의 사람과 그의 산업까지도 빼앗았다라고 얘기하죠. 가진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를 지적한 것입니다. 3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비유적 표현이겠죠. 설마 진짜 이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 비유적 표현이 말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한을 이임받아서 이 땅을, 이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그 역할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남유다의 우두머리들, 왕과 그 관리들이, 그 통치자들이 정의를 잊어버리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비슷하죠? 지금 우리의 시대의 상황과 참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에 어쩌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한을 주셨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합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아 재판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삭스를 받고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으로 그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힘을 이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냥 무슨 안 좋은 일 생겼네. 또 누가 또 잘못했네. 누가 또 뭘 틀렸네. 누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한대.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지, 정말 이 사회의 모습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왜 이 안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행복하겠지, 그것이 좋겠지라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에 결국 이 세상은 이처럼 계속 문제와 문제로, 고통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아는 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모여진 바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시대의 문제를, 이러한 죄의 문제를, 본질을 꿰뚫고 이 문제와 싸우며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의 예배는, 너희의 신앙은 다 헛개비가 되어버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은데 그것은 껍질만 그렇고 너희의 알맹이는 모두 썩어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6장 말씀입니다.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딱 보면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그런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1000마리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모조리 나한테 쏟아부어 주실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만 복 받을 수 있지? 나만 잘 살 수 있지? 이것이 바로 이 6절에서 7절의 말씀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이들이 예배 앞에 나오는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도, 그 지도자들도, 마땅히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할 선생들도, 그것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할 재판관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아 이 땅 가운데 아직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죄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가 1장 6절은 사마리아가 돌무더기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은 예루살렘까지 그것이 이르렀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심지어 그것은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전까지 무너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선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이 세상에 관영한데 하나님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그 애씀이 이제 작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 1장부터 3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정치인이, 또 대통령이, 또 누가 경제인이, 누가 또 법관이, 누가 또 검사가, 누가 또 경제인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네, 또 저랬네, 맨날 저러네.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 정상이 되는 거야?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내 개인의 삶의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들은 자기의 옷을 찢고 죄를 붙여 회개하였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롭고 그게 복받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내 잘못에, 내 죄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것이 들려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내 결단이 아니라 회개는 뭐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보게 되는 것, 그게 은혜이고요. 들려지는 것, 그게 은혜이며, 보고 들려진 것이 하나님이 이제 내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 방향을,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기회임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회개인데 이게 어찌하니 은혜가 아닐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쉽냐고요.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해도, 아무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바르게 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도 그게 안 들려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것이 들려진다니요. 보게 되는 것,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나를 보게 되는 것,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심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지난주 말씀에서 얘기했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3장까지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다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와, 3장까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의 산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성전까지 무너뜨려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4장 1절에서는 끝날에 이르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될 그 날에 이르러는 다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겠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이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많은 민족들이 그 길로 몰려가게 되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 우리의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미가가 살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비슷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그 죄와 싸워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먼저 부름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죄와 맞서 싸우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다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우리가 알고 그 공의로운 성품이 발현되도록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특별히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자와 가난한 자가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하고 그것을 바른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과 같이 가난한 사람의 땅을 빼앗는 것, 그들의 땅이 빼앗아짐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것,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은 약하네 하고 그 사람의 약함을 내버려두는 것, 그것은 바로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내게 뇌물을 주고 내게 뭔가 호의를 베풀며 정의가 아닌 것을 행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눈 감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죠. 정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지 않는 것, 그들의 수고를 내가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을 착취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하지 않는 것, 힘없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삶에서 행해야 할, 아니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정의는 무엇이냐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의를 행해야 되는구나. 정의를 행해야지. 그러고 문 밖을 나가면 싹을 잊어버리죠. 왜요? 우리에게 정의는 아직 익숙치 않고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내가 행해야 할 정의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정의롭지 못함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의롭지 못함을 이제 하나님의 정의로 바꾸어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한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라면, 인자는 그 행하는 것을 뭐 하는 것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만 있고 인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삭막해지죠. 세상은 삭막해집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 사랑이 많이 요구되어지고 강요되어져서 그것이 왜곡되어진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아직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사랑해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참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최근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구속이 됐죠. 구속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탄압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말하는 것이 왜 종교 탄압입니까? 왜 그게 종교 탄압이에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목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형 교단들이 다 종교 탄압이니 멈춰라라고 이번에 성명서를 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참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마땅히 제대로 가르쳐야 될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더더욱이나 그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지를 바로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은 역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정의를 보듬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행하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실수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죠.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나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는데 그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엄격하게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너 뭐 하길래 그러냐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가차없이 정의의 잣대를 무자비하게 들이댑니다. 올바른 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로 구현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나만? 왜 우리만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만 정의로워야 하고? 왜 우리만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어쩌다 한번 그러잖아요. 맨날 그러는 건 아닌데, 그죠? 네, 어쩌다 한번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은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왜 또 나만 그래야 되냐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약자가 아니어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자가 아니어서 뭐에 나만 정의로워야 되는데 말을 하지, 실상 우리가 약자이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처지, 그런 상황, 내 가족이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는 왜 우리만 정의로워야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이 정의가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어질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에요. 왜 우리만 이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긍휼하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르세요? 모르면 사랑 안 해도 돼요. 모르면 사랑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모르시는 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어째요? 이제 알아버렸네. 이제 들어버렸네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겸손하게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아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주의 깊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라는 의미가 담긴 하츠네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고 이제 주의 깊게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신중하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정의가 이 세상에 없으면 결국 이 세상은 파국입니다. 파국. 여러분, 사랑과 정의가 이 세상에 결국 꽃을 피울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버겁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이제 그 작은 동네에서,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며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그분에게 향해 있으면 우리는 됐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조금씩 자리하고 그것이 내 삶에 조금씩 확장되어 갈 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 안에 이 세상의 시끄러움과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스물스물 나를 잠식해 간다면 우리는 위험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한 주 동안 깊이 새기고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